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성행하고 또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도 만군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5번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분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것에 참여할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자는 주제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제가 읽을 때 같이 마음과 목소리를 모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3개의 질문으로 나누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 외에 이 11명의 다른 제자들은 왜 물 위를 걷지 못했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왜 물 위를 걷지 못했을까요? 약간의 넌센스 퀴즈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이 질문에 대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지은 책의 제목입니다. 당신이 물 위를 걷기 원한다면 배에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들은 왜 물 위를 걷지 못했습니까?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을까요? 첫째는 아마도 그들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자신이 있는 이 배 안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국의 여성 작가인 루시 쇼는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내 영혼의 번지점프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영어의 제목은 조심스럽게 사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모험으로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데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진정한 실패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두려워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탄 배를 떠나면 혹은 그 배가 부서지면 나의 삶이 모두 부서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배를 떠나는 것을 혹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속한 조직,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사람들, 내 나라, 내 습관, 이것이 바뀌거나 혹은 이것이 없어지면 이런 것들이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내가 그 속에 있지 않으면 혹시 큰일이 날까 봐 거기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배가 부서져 가지만 또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 물을 퍼내느라고 애쓰면서 또 그 배 부서진 배를 수리해 가면서 그 안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고 또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11명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아까와 반대의 대답이겠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자면 14장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누구께로 갔습니까? 예수께로 가되. 그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배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데나 뛰어내린다고 해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정말 이 엉뚱한 요청을 와라 라고 주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그 말을 믿고 그리스도께 향해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무리를 걷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쪽,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방향이기 때문에 그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로 향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로 향해 가는 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방해물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능히 통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향하는 사람은 그 사이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가능하고 또한 사실 그는 그 무한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다가 이런 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제목이 참 좋아서 쭉 내용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하면 온 삶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모든 삶이 불안해지고 문제투성이가 되고 만다. 속도라는 허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 방향만 정해져 있다면 시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라. 성도 여러분, 현대는 속도 시대입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하고 남보다 먼저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귀한 기별의 말씀은 이 베드로의 경험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이 놀라운 경험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꾸 속도로 몰아붙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선택할 방향이 이것이 어떤 쪽인지를 이렇게 생각할 만한 시간을 별로 갖지 못한 채 그저 남들이 달리니까 달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 달리기 위해서 그저 속도를 내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삶의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영원히 주어질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속도를 내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절대로 범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선택과 어떤 결정의 시간에 항상 방향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 자녀들의 진로, 또 어디로 이사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또 우리의 사업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건지, 이런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굉장히 큰 선택으로부터 아주 작은 선택까지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며 매 순간 살아갑니다. 그때 이 선택이 그리스도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선택이 되게 하십시다. 혹시 그 선택 속에 그런 선택을 할 때에는 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전혀 불가능한 것들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물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는데, 이 선택을 해서 그리스도께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데는 너무 큰 희생과 너무 큰 어려움이, 때때로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께 조금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이라면 그것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말했죠. 베드로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방향이라면 과감히 뛰어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에 빠질 것 같더라도, 아니, 물에 빠지더라도 그 길은 멋진 길이기 때문입니다.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자 선지자 290쪽의 홍해의 경험을 설명하시면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 있는지 모르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 순간의 선택 속에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쪽으로 선택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베드로처럼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멋진 놀라운 인생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또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물에 빠졌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엇을 봤습니까?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무서웠습니다.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드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갔습니다. 그가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시선을 빼앗겼습니까? 시대소망에는 이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중간에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쳐다보느라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주님께 빨리 가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갔는데 가다가 보니 물 위를 걷는 자신이 대단해 보입니다.
자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직 주님만 보였는데 이제 좀 가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니까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보고 나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을 제일 처음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저 앞만 보고 핸들 꽉 잡고 그저 운전에만 신경을 쓰죠.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주님만을 보고 나갑니다. 그럼 조금 지나고 나면 새로운 상황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시험에 빠져 허덕이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실 우리의 시선을 사람들에게 빼앗기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서 오는 어떤 우월감, 또 그 반대로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오는 어떤 열등감,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기, 질투,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좋고 나쁨 때문에 오는 복잡한 마음들, 또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 다른 사람들의 평판,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빠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시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을 때, 우리 어떤 장로님들께 있을 때, 또 우리의 목사님께 있을 때, 또 우리의 어떤 주변의 어떤 성도님들께 있을 때, 혹은 내 주변에 내 이웃들에게 있어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또 그들을 때때로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시기하거나 혹은 질투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빠져가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 베드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자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리를 걸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걷는데 나는 이렇게 걷네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그 사람들에게 돌렸을 때 빠져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갈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대소명의 표현에 보면 바람이 이제 크게 불어서 파도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잔잔할 때는 예수님이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바람이 거세지면서 이제 큰 파도가 일어나니까 그 큰 파도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들어오게 되니까 예수님을 그의 시야에서 놓쳤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 뒤를 돌아본 것은 베드로가 자의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베드로 탓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친 이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깥의 환경, 즉 큰 파도가 그와 예수님 사이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슬픔과 아픔이 너무 커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큰 파도가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잔잔할 때는 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잘 나아갑니다. 그러나 너무 큰 슬픔과 너무 큰 아픔과 너무 큰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너무 커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덤가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곁에 있는데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잔잔한 파도는 주께서 해결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믿고서 여기까지는 걸어왔지만, 지금의 이 파도는 너무도 커서 주님께서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 문제가 너무 커서 그 너머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떨며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체험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열왕기상 19장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기별을 보내서 너도 이렇게 이 850명의 선지자들처럼 되지 않으면 내가 아주 성을 간다 하는 아주 단호한 것 같은 뜻을 표명했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는 도망했습니다. 40일 40야를 도망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에서 남방 유다를 거쳐서 저기 밑에 있는 호렙산, 시내산까지,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까지 40일 동안을 도망갔습니다. 왜 그는 도망을 갔습니까? 이 천하의 엘리야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더 이상 보여줄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보여준 그런 경험이 있는 이 엘리야가 왜 그렇게 도망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 말했습니다. 어제는 무엇을 봤는데요? 어제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볼 때는 850대 1, 아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자기 편은 아무도 없었지만은 그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담대할 수 있었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어제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이 주변의 형편을 바라볼 때, 큰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도망하는 아주 연약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 직분, 봉사의 정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 말세의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예수께서 호소하십니다. 이런 일이란 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코로나19가 이런 일입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들, 민족들 사이의 서로 대적들, 지진, 기근, 전염병, 하늘의 징조들, 그다음 미중 무역전쟁, 테러, 홍수, 또 청년 실업, 또 우리가 직접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안식일의 시험, 또 교회 내 여러 위기들, 또 지금 깨어진 어떤 인간관계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쳐다보지 말고 또 이것은 어찌 할 수 없는 거야 라고서 포기하지 말고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이거는 주님께서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면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행사해야 할 때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내 눈에 지금 이 큰 파도 때문에, 큰 슬픔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세계적 사건 때문에 주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베드로 그 사건처럼 그 파도 너머에 그 전처럼 여전히 계신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계속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그 큰 파도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을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파도에 가려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혹은 우리가 잘못해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자신의 교만함과 사람들을 바라봄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물에 빠져들고 있다면 낭망하지 마십시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소리지십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쳐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성도 여러분, 혹시 그분을 보지 못함으로 시험에 빠졌더라도 예수님께 소리치십시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은 즉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집어서 삼키려는 그 큰 문제를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 소리치십시다. 혹시 빠졌더라도 그 자책감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즉시로 손을 내밀며 크게 소리지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어? 예수님의 이런 안타까운 음성과 함께 나를 향해 내민 그분의 손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침묵하실 때, 느껴지지 않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때때로 내 삶의 뒤를 돌아볼 때 그 발자국이 내 삶에 하나밖에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왜 내 곁에 계시지 않는가라고 원망할 때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주께서 가장 가까이 나를 업고 계실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그런 슬픔과 어려움 때문에 또 내 자신의 어떤 잘못 때문에 물에 빠져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도저히 압도되어서 주님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해라. 나를 바라봐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삶은 방향입니다. 저는 이 찬미를 참 좋아합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의 세상 영화는 사라져.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시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절대로 늦추지 마시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이런 일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더라도 거기 여전히 내 곁에 또 내 앞에 주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다 같이 이르게 되는, 그래서 주께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하늘에서 이 안식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